11월 7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마음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험한 산을 또 험한 골짜기를 갈 때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항상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언제나 평탄한 이런 땅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삶이 그 빛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 삶의 행실이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 그 빛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싸워나가는 방식은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니요 영의 방식임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 문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악 가운데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악에 널브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름으로써 그 선을 지켜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삶의 행실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증거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항상 기쁘기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며 살아가는 만남 가운데 또 겪어가는 상황들 가운데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또 무너지곤 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빛의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이 환경을 대하는 방식, 우리 삶을 대하는 방식, 또 사람을 대하는 이 방식들을 통하여서 우리 행실이 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고 있던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기쁨과 감격함을 삶 속에서 잃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저희 곁을 돌아다니며 죄악과 사망으로 저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주님,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면을 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양들에게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코로나가 대량 확산이 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매스컴이나 또 이런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로 이제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얘기를 좀 하고, 특별히 이단이 얼마나 이제 이게 뿌리가 깊고 그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지, 그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독보서처럼 하고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강남 같은데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전철역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전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불교나 기타 이제 무속 신앙들을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학생들이 채플이나 이제 성경 시간에는 크리스찬이 아닌 학생들도 이제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제 인터넷 조사해서 과제를 한번 제출하라고 하면 대학생들의 이단 피해 사례 같은 걸 좀 제가 조사해 보라고 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학생들이 이런 게 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속신앙 같은 그런 이단들은 지나간 청년들에게 뭐 잠깐 좀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조사한 이제 사례예요. 보면 뭐 얼굴이 뭐 안 좋은 뭐가 있는 거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해가지고 뭐 사실 집안에 뭐 문제 있으면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돈을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뜯어가는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를 표방하든지 다른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빠져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집을 나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에 이제 합숙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자녀들 가족들을 다시 이제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하죠.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있던 그런 이제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거기 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센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전에 보니까 OCN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에서 구해줘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이제 들어보고 한번 쭉 봤어요. 이제 굉장히 아주 이단들 교주들이 얼마나 이제 타락되게 사람들 유혹해서 돈과 또 여러 가지 성적인 거, 뭐 기타 등등 자기 명예 뭐 이런 걸 뺏으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구속하고 착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영화인데요, 드라마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에 현대종교라고 하는 이제 이단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잡지가 있죠. 그걸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이 이제 탕명헌 소장님인데, 그분이 많은 이제 한국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걸 책으로 월간지로 발표했더니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분을 테러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대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전기사를 사주해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테러를 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고발을 하니까 수많은 이제 살해 위협과 테러를 당해도 그걸 지켜주셨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탕명헌 소장님이 그동안 썼던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4권을 다 샀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 보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CBS에서 보도한 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캡처했어요. 보니까 이제 뭐 1917년 이게 이단이 계보의 계보. 1917년 정도교라는 거로 시작해서 뭐 한애녹, 남방여왕 뭐 이름도 희한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한문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단 다르리 끝단이잖아요. 다르리 끝단. 처음에는 교회 같아요. 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해서 더 왔는데 보니까 끝이 달라. 끝단이에요. 끝단. 끝은 뭐예요? 교주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만든 가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단이라는 한문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배워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1917년대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기 이제 문선명이 나오죠. 문선명.
통일교 교주, 지금은 죽었죠. 그 다음에 일로 가면 어디 넘어가요? 박태선, 이게 이제 전도관이라고요. 이 사람도 이제 이 교회 장로였는데 자기가 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따로 나와서 이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니까 누구 영생교 조이성이라고, 아마 그 중국으로 도망가고 해서 많이 뉴스에도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선명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나와요? 정명석 JMS라고, 대학 청년들을 이제 JMS라고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죠. 성적인 문제,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유젤이라고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니까 또 누가 나오나요? 여기 이만희가 나오죠. 이만희. 신천지가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시리즈 책을 읽어보니까 이 교주라는 사람들이요, 그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리를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그 스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교주를 그렇게 위로 이제 세워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배운 것들에서 하나 차려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로 가면 뭐 구인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보니까 문선명도 여기서 나왔고, 통일교도 여기서 나왔고, JMS 정명석도 여기서 나왔고, 또 우리 뭐 조희성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 또 여기 뭐 이만이라는 사람도 여기 나왔고, 여기 지금 안 나온 것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서 배워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타 독립적인 사입 이단 교파가 있는데, 이장님이라고 다미성교회는 또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나 차려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병원,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유병원 이게 또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인데 구원파가 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박옥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 전에 이제 뭐 잠실 뭐 체육관 뭐 어디서 뭐 박옥수 뭐 성경 집회한다고 막 포스터 나오고 광고 나오는 데가 여기에요. 이런 이제 또 이요한, 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여기 이제 안상홍 장길자.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신문에 보니까 뭐 영국에 무슨 봉사해 갖고 뭐 여왕에게 표창을 받았다고 막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광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그러면 좋은 데인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단 교회들이 이제 그런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포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지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또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이거 왜 이단에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기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그 짝퉁 만들어서 파는 사람한테 너희들 왜 이런 거 만들어 파냐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돈을 싸게 해서 사기쳐갖고 비싼 돈 많은 거 벌어먹으려고 하는 게 짝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쉬운 게 이단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교주가 되고 돈과 모든 걸 다 뺏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짝퉁을 조심할 건 뭐예요? 짝퉁 알고도 사는 사람도 있죠. 싸게 사서 그냥 명품처럼 이제 이렇게 포장하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심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샀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이제 명품인 줄 알고 가짜를 샀는데 나중에 보면 명품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속은 게 내가 잘못이니까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정확한 매장에서 정확한 그 영수증이나 기타 등등, 또 그거에 대한 품질 보증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사야죠. 그냥 덤성 가서 좀 싸게 판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사면 속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교회를 우리가 알아보고 가야지, 무조건 이제 솔깃한 얘기한다고 그냥 가면은 우리가 짝퉁을 명품인 줄 알고 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연계시를 보면 악한 사자가 우는 마귀는 온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하나하나 한번 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도 한 사람을 포기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가장한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밀해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천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냥 우연히 만나서 친하게 지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꽃꽂이 한다, 뭐 한다, 뭐 취미생활 한다, 뭐 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하고 친밀감 때문에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뭐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감으로도 못 나오고, 억압으로 못 나오고, 간급으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뭐 이상하다, 영적으로 뭐가 안 맞다라는 것을 금방 알죠. 그러나 처음에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에 그냥 솔깃해서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사업들과 활동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 방역에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계속 거짓 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지금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선량한 초신자들 또는 기존의 교회들까지도 그들을 포섭하여 그들의 이단의 수하로 이제 넣어서 그들의 어떤 이단 교리 사설에 엮어서 그들의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져서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사회, 학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안에서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은 어떻게 또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 16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자막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 16절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폐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1장 10절에서 바울은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도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들의 세 가지 특성은 첫째, 복종하지 아니한다.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다. 교회의 교리에 복종하지 않는다. 또 이들은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에베소에서도 있었고요. 또 그들이 이 지도자 디모데를 적대시했던 그런 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이 이 그레데에서 디도는 유대인들의 집단인 이 할례당의 반대의 직면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당들은 이런 특징들을 더욱 심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도 보면 이단들이 이 종교적인 이단이나 정치적인 이단이나 이단들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죠. 자, 11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1장 11절에 보니까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잠잠케 하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 디모데의 방법과 같았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들을 잠잠케 하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나 그레데에 있는 디도나 같은 목적이요, 같은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마땅치 않은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 바깥으로 출교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더러운 일을 취하는 동기에 대해서도 정죄했다는 것이에요. 이 원래 이단들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돈이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칠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동기, 일을, 거짓된 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는 이들의 동기에 대해서 아주 정죄를 했던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 이 그레데인들을 아주 혹평을 했죠.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다. 이 사람들 말이죠.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먹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또 왜 그레데인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자,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한 옛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데인들이 그 주전 6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기 한 600년 전에 이 에피메니테스라고 하는 시인이 그레데인 출신의 시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인이 그 사람들을 그레데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그레데인들이 어떤 그 거짓말에 아주 빠져 있다는 거야. 거짓말이 뭐냐니까 제우스 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그레데에 묻혔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은 제우스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는 말로 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레데인 사람들 일부가 제우스 신이 죽었는데 그레데에 묻혔는데 아직도 살아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꼬아서 그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들이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시인
에피메니테스의 시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후에는 단순히 그레데인들을 경멸하는 말로 이제 사용됐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그레데인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레데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주로 염두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당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열한 그런 그레데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에피메니테스의 말을 솔직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야말로 전형적인 그레데인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능한 한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을 구원함으로써 이들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디도는 그들을 엄히 꾸짖음으로써 믿음을 온전케 해야 했던 것이죠. 이 7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두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디도의 엄한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자들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얼마나 교리에 세뇌되고 반복적으로 세뇌되고 집단적으로 세뇌됐는지, 자녀가 거기 빠졌는데 부모가 이제 그런 이단 대책하는 센터에다 신고해서 자녀들을 이제 구출해 내려고 하면, 심지어 그들은 부모가 나를 감금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며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반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몇 개월 동안 바른 성경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이해시켜야만이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유태인의 허다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이 회복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를 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서 바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그레데 교회가 할례파의 반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단의 말에 넘어갈까요? 그들의 말은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주 우리만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만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아주 특별하다는 걸 이제 우리를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말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달콤한 말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두 번째는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예를 자주 얘기합니다. 이 100달러짜리 슈퍼노트는요, 우리 돈 한 12, 3만 원 되지 않습니까? 한 장에? 그 북한이나 이런 적성국가, 악성국가에서 그걸 많이 위조해가지고 유통을 시키죠. 왜냐면 그 원가 얼마 안 들고 10만 원 이상짜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돈 버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 가짜 슈퍼노트 100달러짜리 유통되는 것을 철저하게 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걸 구별해낼까요? 그것은 진짜 100달러 슈퍼노트를 보고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면 음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공부한 다음에 가짜를 대조해 놓으면 바로 눈에 띄는 거죠. 우리나라도 5만원짜리 신사임당 그 5만원권 지폐를 보면요. 지금 하도 이제 그 돈들을 다 금고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명절 때 가면 5만 원짜리 은행에 이제 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지하 경제가 많이 이제 우리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아주 뭔가 불안하고 다 이렇다는 얘기죠. 자, 또는 이제 그게 어떤 잘못된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자, 그런데 5만 원권 진짜 지폐를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걸 보면 금방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단의 그런 사슬에 전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할례당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구원은 율법을 지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고 진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모세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네 이방인, 그리스인, 터키인, 뭐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바울은요 이 구약의 청통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보다 430년 더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았냐. 그때는 할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는 떠나면서 또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 때 무슨 율법이 있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율법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하면 그래서 이단들이 뭐를 해야지 우리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가는데 뭐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서 아무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건 뭐냐? 그럼 율법 필요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이나 먹는 거라든지 모든 규칙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우리 고속도로를 가면 100km, 110km 이상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의 우리 가이드라는 거예요. 가이드. 그 100km, 120km가 우리 가이드가 우리가 무슨 생명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질서를 지키라는 하나의 수단이 있지. 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도 뭘 하고 뭐 재산을 가져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합숙을 해서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가정을 떠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직장을 떠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할례당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우선시해서 이제 강조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듯 믿음을 혼잡게 하여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할례당을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조할 것은 복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거짓 교사도 있었는데 특히 할례파는 복음보다 할례와 율법의 규례들을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자의 영적 수준이 훨씬 높다고 선전하며 모두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헛된 말을 퍼뜨렸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단들이 말이죠. 자기네 교회, 자기네 목사, 자기네 성도만이 최고고 일반 이런 교회 목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주 별볼일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목사나 성도를 대하는 이 시선이 달라요. 우리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 성도와
예? 집사, 장로, 권사, 누구 모르는 사람 만나도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친해지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네 이단 교회 목사, 성도, 교회만 옳고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교회나 목사나 성도나 이렇게 보면 아주 싸늘한 반응을 하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혹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생각과 규정을 따르고 말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지시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신화로 만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복음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주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한 대표적인 단체인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조사했어요. 자, 신천지는 단체명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표자는 이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가 과천시로 되어 있어요. 과천시. 그래서 이 조직에 보면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밑에는 신천지 중앙교회가 있고 무료 성경신학원이 있어요. 무료 성경신학원.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무료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가 이단이 이제 초신자들을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포섭하는 아주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온신학원이라는 것이 있고 평신도 성경신학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자, 조직 및 교세를 보면 이 과천의 본부교회 아래 지역별 12지파를 두고 있고 그 아래 교리를 전하는 신학원을 두고 있다. 그 12지파라고 불리는 지교회와 130개의 위장교회, 140여 곳의 신학원이 전국적으로 있다. 자, 위장교회라는 건 뭔가요? 그들이 일반 교회 같은 이름을 쓰면서 신천지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전국에 140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반 모르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게 신천지예요. 처음에는 그런 내색을 안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고 등록하면 본격적으로 신천지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왜 정상적인 교회라면 자기네 교단이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교직자 및 교인 수는 약 1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까지 되면 뭐가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니까 무슨 잠실운동장 같은데 말이죠. 이만희 씨가 100마를 타고 막 퍼레이드하고 막 이런 거 먹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교세가 확장이 돼가지고 뭐 14만 4천 명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뭐 넘었다고 하면 20만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자, 이 창교자, 이 교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만희인데 이 사람 1931년 경북 청도 출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울로 와서 1967년에 장막성전의 어린종 유재열의 집회에 참석한 후부터 그를 추종하다가 재산을 다 털렸다고 사기를 당했다고 이탈해서 그를 고소해갖고 법정에 세우게 됐다. 제가 이제 기독교 이단에 대한 유튜브 한 10분짜리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요. 엘린TV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종교, 월간 현대종교, 기독교 이단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이단 머리들한테 살해당하셔서 순교하신 탁명원 소장님, 지금은 그 아들인 탁지원 이 소장이 이에서 하고 있죠. 그때 탁명원 소장이 이단들에게 살해당했을 때 무수히 많은 살해 위협을 넘기다가 그때 또 어떤 대성교회라는 교회에 이단실을 고발했다고 거기서 운전사를 시켜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서점에 가서 기독교 이단 연구 시리즈 4권 탁명원 선생님 쓴 거 다 이제 봤는데요. 이단의 계보가 있습니다. 계보. 이단이 거기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 배워가지고 다 분가해서 차린 거야. 그러니까 이 유젤이라는
이 사람한테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새로 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78년 장막성전의 영명 솔로몬으로 통하던 100만 봉을 또 추정하다가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차린 거예요. 과천에다가. 그러니까 주요 교리 뭐냐? 그래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초신자나 성도들이 모르니까. 자, 이게 이제 이만희는 장막성전에 올라갈 요한계시록과 연계해서 비판하면서 세를 규합하려고 기성교회는 전혀 다른 당 같은 성경 해석을 한다. 특히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보면 세상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멸망하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초신자들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 공포심을 조장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말씀을 더 전해야 돼요. 그럼 이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성경 요한계시록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인자가 오신다. 이거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는 육체로 오신다. 그 재림 예수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오셨는데 이게 그냥 이만이다. 이 말만 들어도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재림 예수가 오시는데 그게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오냐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이만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게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신탄이라는 건 통일교에서 이탈한 김건남이 지은 거를 또 인용하고 또 김백문의 성경적 근본 원리, 정득은의 생애 원리, 변찬인의 성경의 원리, 통일교의 원리 강론 이런 것들을 다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비슷하게 짜집게 한 거죠. 그 성경론은 성경이 암으로 기록된 책이고 비와 상징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런 거를 일일이 얘기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참 인용하기가 참 부끄러운데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걸 전하는지를 잘 우리가 알고 이제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통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교제하고. 영생론은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 그게 이제 실제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조이성이라는 또 영생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영생한다는데 그 사람 죽었잖아요. 아니 그 교주가 영생한다고 죽으면 됩니까? 그것도 부인이에요. 또 부인이. 성털이죠. 엉터리. 예, 천국론 이런 거. 그 지상천국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또 엉터리예요. 부활론. 부활을 불교처럼 윤회 같은 생각으로 또 이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설프고 엉터리로 여러 종교를 짜집기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신천지가 이제 여러 집단적으로 모여서 합숙하면서 이걸 더 코로나 확진자를 폭증시킨 지난 작년 초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 교인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다 교회다. 이렇게 매도를 해서 교회를 이제 코로나의 진원지로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또 인식을 시키고 매스컴도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그래갖고 교회 집회를 제한하고 말이죠. 지하철 백화점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감염이 안 되고 걔는 일주일에 한 번 거리 다 뛰고 방역하고 하는데 그거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14절의 명령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레인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정결 의식에 관한 금욕적 규칙들을 포함하는 것이 주제 사실이다. 바울은 정결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즉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내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불결한 자는 그가 건드리는 모든 것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이런 할레파나 이런 이단들은 내부적으로 오염돼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교리요 모든 다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그들이 내적으로 즉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비록 하나님을 알고 따른다고 외치지만 그들의 타락한 행위는 참된 본성을 거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내적인 불결로 말미암아 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문자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신학적인 오류가 도덕적 부패에 연결됨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그들이 이제 오염됐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들이 다 그런 오염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적의 정결함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더러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습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영적이고 내적인 정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외적인 형식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우리 영적인 내적인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에게 것은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위선적으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에는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수반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면 말이죠. 안경점에 가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렌즈를 동시에 껴요. 그래서 뭐 난시도 있고 뭐 근시 뭐 이렇게 다 끼죠. 그리고 둥그란 이제 쇠로 난 것에 껴가지고 그걸 끼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맞는지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거 몇 차례 하면 뭐 내 눈에 가장 알맞은 렌즈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통해서 시력이 보완되어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가장 알맞은 안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경은 뭐야?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안경은 세 가지 렌즈를 압축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렌즈가 모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많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것들을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성령의 의지에서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큰 그림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이단 사설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각자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단들은 많은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그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또는 그런 이단 사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한두 가지 광고하고 헌금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돼서 군대는 이제 11월 14일 주간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해서 거의 이제 한 1, 2월 달 가고서 거의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용사들이 제대하고 또 새로운 신병들이 왔는데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매월 이제 전 용사들에게 햄버거를 보내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어왔습니다만은 도대체 누가 햄버거를 보낸 건지 목사님이 누군지 용사들이 잘 모르는데 이제 가서 직접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부모님들도 초청하고 해서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또 힘을 쏟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학교는 아직도 뭐 대면 예배 일부 시작됐습니다만은 아마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 덕당 큰 거 110 사이즈가 있었는데요. 너무 큰 걸 샀어요. 그래서 우리 CCC 간사님에게 제가 택배로 보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고생하시는 우리 간사님들에서 우리가 또 한 달에 적지만 또 후원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것들은 우리 또 학생들, 청년들,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이런 것들로 후원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전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도 역사하심이 이단 사설에 속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단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